우리는 지금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염려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염려하면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나를 영적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영생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생활의 염려로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용하는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찬양, 또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성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차고 넘치도록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속한 자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찬양, 조금 익숙치 않은 찬양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사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남기신 소명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이 기쁨의 찬양 또 기쁨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계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그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사랑의 복음 앞에 섭니다. 그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그 사랑을 붙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그 사랑의 결단의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을 주님 만난 그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그 주님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인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수요 생수예배 함께한 우리 꿈의 모든 공동체를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를 먼저 조금 드리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생수예배까지는 예배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본당 안에서 오늘까지는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부터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신청서가 또 나가게 될 텐데요. 이번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 예약 시스템으로 꼭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 예배 신청했는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 못 오실 경우에는 스스로 취소를 누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취소를 눌러주셔서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등록한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 예약 시스템을 하지 않으시고 현장 예배 그냥 오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예약하신 분들은 본당이 아닌, 이번 주부터요, 본당이 아닌 지정된 예배실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단 등록 성도님인 경우에 좌석 상황에 따라서 예배 전에 본당에 좌석이 남아 있으면 본당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본당에 좌석이 없으면 등록 성도님이실지라도 예배 시작된 후에는 지정된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자, 방문자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본당 안에서는 이번 주부터 예배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정된 예배실로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릴 때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미등록자, 방문자이신 분들은 이참에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으로 등록하셔서 꿈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굳이 왜 예배 예약 시스템 얘기하고 계속 이러냐면요, 잘났어 이게 아니라 예배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미등록자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을 좀 방문자 이런 분들을 구분을 좀 하여서 안내드리는 이유는 1차적으로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방과 안전을 잘 지켜서 구별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강화하기 위함이고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내린 거니까 꼭 좀 잘 지켜주시기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신, 이따 설교 때 제가 또 얘기할 건데요. 거룩한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꿈의 공동체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또 하나 광고가, 이번 주에는 대표 목사님 굿모닝 RT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계시죠? 네,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굿모닝 RT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굿모닝 RT는 꼭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예배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실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굿모닝 RT는 우리 꿈의 공동체라면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실 텐데요.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첫날에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넘치는 이유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이유. 제가
한 지난 2주 동안요, 주일 예배 때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우리 그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현장 예배가 2주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이제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방역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예방, 소독 뭐 이런 것들 엄청 철두철미하게 하고, 좌석도 2m 이상, 지금 앉으신 좌석이 2m거든요. 2m 이상 더 넘어가고 또 20%에 준수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뭐 자세히 보시면 알 텐데, 예배 들어오는 입구에 예배실에 가용 인원 같은 거 정해져 있고 바닥에 노선도 같은 거 들어올 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으로 얘기한 거 우리는 다 준수해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준수하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방역 하죠? 그게 원래 무슨 방역인 줄 아세요? 꿈의 방역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또 방역에 관한 공지까지도 오늘 아마 아침에 받으셨겠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공지를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진짜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여러분, 주변 식당 가보셨죠? 주변 직장에 있는 상가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바글바글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데,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로 방역과 예방, 소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좌석들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해요. 근데 요즘 우리는 시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비방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인터넷 같은 뭐 이런 카페나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 정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환하게 맞이하는 전 선생님들의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안전거리 유지하고 5인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적용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5인 이상 모이지 않아요. 3명씩 막 그룹 지어가지고 애들 올 때 다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예배실에 수용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거기다 아이들 앉혀놓고 수용 인원이 차면 선생님들은 밖으로 나와서 벽에 3인씩 벽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서요. 여러분, 복도가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 복도에서 추운데도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봤어요. 얼굴이 막 짜증이 서려 있었을까요? 분노가 막 차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왔나, 자괴감이 드네요, 막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분명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는데 저에게 뭔가가 막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처럼 저한테 자꾸 뭐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지? 왜 이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까? 사랑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랑의 마음. 제가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목숨 걸고 사명 걸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예배 선택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입장 바꿔서 제가 예배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수요예배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서 그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오면 뭔가 위험이 있고 뭔가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위축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일까? 왜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식의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돈을 주나요? 누가 섬긴다고 칭찬을 해주나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힘들지만 함께 버티고 있었던 우리 선생님들, 처부자님들은 복음의 맛을 본 거예요. 섬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섬김하고 헌신할 때 누리는 기쁨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현 상황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땠냐면, 바울이 이게 지금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걸 쓴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는데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려 16번이나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건데 계속 기뻐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현 상황이 어땠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몰라요. 오늘 내일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요.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땠냐? 거기도 좋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교회가 굉장히 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세력이 나뉘어져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도 일어났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 또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 기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해요. 빌립보 교회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압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곤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하고 믿음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쁨의 동력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항상 기쁘세요? 제가 되게 항상 얼굴이 웃는 상이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마스크 뚫고 지금 미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웃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래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1분 1초도 쉬지 말고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강박적인 기쁨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이 그게 아닙니다. 그럼 참된 기쁨이 도대체 뭐냐? 진짜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면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이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외에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자신의 스스로의 환경에서 어떤 오는 것들, 그 기쁨들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쁨이죠. 기쁨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좋겠다가 아니죠. 부단히 노력했어요. 인생을 만족하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여인입니다.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기대서 내가 평안을 얻어야겠다. 저런 환경 가운데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곳을 찾아다녔죠. 그러나 발견했나요? 발견하지 못했나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녀의 인생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예전에 진짜 그 오빠 만났으면 진짜 내가 진짜 장난 아닌데, 나 장난 아닌 사람인데, 내가 진짜 장난 아닌데 내가 당신 만나서 진짜 내가 진짜야 막 이러면서 근데 살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 사는 건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이걸 전문용어로 인문학에서는 도찐, 개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환경에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먹으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은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진정한 참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물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빌립보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라는 건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게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나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쁘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그의 인생이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매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일평생이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고 자신의 에너지와 삶과 열정을 드렸다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어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근원적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은혜로 헌신했기 때문에. 은혜로 헌신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했고 두 번째는 은혜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또 사역하라고 섬기라고 저렇게 얘기하시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가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에 나타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가치를 바꾼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인생의 기준을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그의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음에도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언덕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핑 하고 막 돌비 사운드로다가 사울아 사울아 해가지고 누구십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비용 고효율로다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만나요 주님을. 그래서 벌벌벌 떨고 만나게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눈 뜨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죠. 아주 극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드라마틱하거나 극적이진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믿었어요. 근데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걸어가는 걸, 성령 충만하게 걸어가는 걸 우린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만났더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 혹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변화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17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실제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내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런가요? 연애가 아니라 중매라서. 예. 뭐 어쨌든 연애건 중매건 어쨌든 이렇게 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나요? 아니죠.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면 행동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손잡고 싶고, 같이 뭔가 여행 가고 싶고, 같이 뭔가를 누리고 싶고, 막 하다못해 막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꼼냥꼼냥 거리면서 집에다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 젊을 때 연애하실 때 다들 남편분들이 바래다 주시고 그랬잖아요. 물론 또 다른 오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그 강의 중에 이런 예화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 들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집에다 데려다 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남자 집이 대전이에요. 여자 집이 광주예요.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네, 엄청나죠? 여자가 말해요. 오빠 괜찮아요. 저 너무 멀어서 먼저 들어가세요. 이 얘기 핵심은 뭐예요? 나를 데려다 줘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남자가 얘기해요. 괜찮아, 오빠 운전이 취미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랑이죠. 사랑에는 뭐가 수반된다고요? 행동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함께해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니까, 기쁘니까, 에너지가 나니까 2시간이고 뭐고 왕복 4시간이고 뭐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기쁘니까요.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행동하고 움직였습니다. 무엇을 맛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요. 십자가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어요. 전심으로 따랐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만 모셔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상관없이 그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모셔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라. 바라고 원하기는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환경이 힘들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요. 잘못하면 생명을 내어주어야 되는 환경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더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된 자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삶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없는 것 같지만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이게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저는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숨어 있지 말고요,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냅시다. 우리 비겁하게 숨어 있고 비겁하게 손가락질 당할 때 나는 손가락질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숨어 있지 말고 복음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냥 그 상태로 멈춰 있고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헌신하고 주님 앞으로 섬기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참 마치면 그래, 맞아, 헌신하고 섬김해야지, 맞아, 내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근데 코로나인데 어떻게 나가지? 방법은 다 있어요. 교사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방사역, 주방사역은 아직 못하니까 하다못해 청소사역도 있고. 왜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그 모바일 스마트 등록카드 이거라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없단 말이죠.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올 때 밖에서 벌벌 떨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거 좋죠. 근데 내 열심, 나의 의로움, 나의 최선으로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맞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다가 방전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실족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역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섬김인데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 의무감으로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섬기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헌신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헌신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조그마한 애 둘이 있는데 한참 귀여울 때인데 매일 귀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거죠. 제가 빈손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막 아빠 하고 나와요. 그래서 얘기해요. 제가 손이 빈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빠, 오늘도 빈손이다, 그치? 아빠 오늘 빈손이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뭘 들고 가야 돼. 아빠가 집에 뭘 들고 가는 건 국룰이야, 국룰. 그러니까 제가 뭘 가지고 가는데요, 어느 날 제가 과자 봉다리를 사가요. 뭐 가져갈 게 없으면 과자 봉다리라도 사가요. 근데 어느 날 과자를 먹는데 제가, 야, 아빠 하나만 주라.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줘요, 보통? 뭉탱이로 안 줘요. 하나씩 줍니다, 하나씩. 그리고 줄까 말까 엄청 극심한 고민, 인생 최대의 고민을 하면서 아빠 입에 넣어줄까 말까. 근데 어쩌다가 선심 쓰듯이 지가 제 입에 싹 넣어줘요. 그러면 이런 거죠. 사실 그게 뺏어 먹어서 맛이 아니라, 물론 맛이기는 한데 뺏어 먹어서 맛이라기보다는 그게 마음이잖아요. 사실 기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걔네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얄미운 거예요. 아니, 쥐들이 번 돈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쥐들이 입에도 내가 먹는데 그거 참 이 괘씸한 놈.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한 입 받아 먹으면 제 안에 기쁘고 선한 마음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요 녀석 다음에 이런 거 더 사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더 해줘야 되겠다, 다음엔 딸기를 입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헌신할 때요,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작은 섬김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움직일 때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또 흘려보내 주세요. 기쁨의 선순환이 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동참할 때요, 우리가 은혜로 헌신할 때요, 꿈의 교회 많은 헌신의 자리에 위치해 많은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크니까 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섬기는 자, 헌신자, 그냥 오는 자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간의 기쁨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의 기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에 동참하고 은혜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아니 나라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라도, 가정성전에서 드리는 우리라도 복음에 동참하고 은혜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꿈의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참 소리 지르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찬양을 크게 하지도 못하는 것도 정말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나 크게 소리 내지 않더라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잠잠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됐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반응하겠습니다. 나아가 복음에 동참하고 그곳에 멈춰있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에 참여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